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구하며 매달리는 자녀에게 인자하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벽마다 기도로 열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저녁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되어 오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3일 또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92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5장 한 잔 더 찬양하시고 박혜석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한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근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은혜의 바람, 소망의 바람, 축복의 바람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펴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 가운데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와 안보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법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정치인들이 맡겨준 역할을 잘 지켜 나가게 하시옵소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의식 원료 목사님 신혼의 강건하심과 가정에 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온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수의동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명석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역을 7배나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사역위와 가정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맡아 수의동 교회의 각 부서장들과 남녀 성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에 합당한 한 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침상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지혜의 은혜로 참된 평강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온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장렬 목사님 말씀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자로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이교구 사랑 1, 2 상교구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교구 사랑 1, 2, 3 구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올 한 해, 복된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월 1일이 첫날이자 또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많이 인사를 나누셨지만 또 올해 지금 수요 예배가 첫 수요 예배니까 새해 인사 한번 다시 나누실 텐데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성도분들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 복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탄이 복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복이나 덥석덥석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만 다 받아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이 새해 첫 주간, 새해 첫 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성도님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이미 대림절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지금은 성탄절 둘째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가 원래 서야 했던 심판의 자리에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판의 자리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자리가 서로 맞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영육혼, 지정의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큰 은혜로 큰 능력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올 한 해 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큰 도움을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셨는지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3절, 4절 짧은 2절 간결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셨는지 그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목적을 알아야 성육신의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목적을 잘 알아야 결과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도 잘 알게 되고 그래야 그 은혜를 잘 알게 돼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신앙생활도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오셨는지도 불분명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불분명하게 알게 되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도 불분명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예수님 믿으면서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 말씀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됐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에 이르셔서 2023년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되든 힘있게 싸워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힘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율법이 힘쓸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율법은 힘은 있지만 우리가 이 죄된 연약한 육신이라 율법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사실 율법이지요. 근데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고 죄된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거울처럼 보여줍니까? 율법이 보여주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게 됐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경찰 때문에 내가 감옥 가게 됐다, 아니죠. 자기가 죄인이니까 벌 받는 거죠. 경찰은 내가 죄 지은 걸 적발해내는 것뿐입니다. 율법이 원래는 우리를 하느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 줬는데,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더러워져서 율법대로 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죄된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자기 친외 아들을, 예수님을 무능하고 죄된 육신이 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육신에 정죄하셨다. 죄를 정하셨단 말은 정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우리가 죄에 물든 육신의 길을 따라 가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영육, 혼, 지정의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대신하시려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구원 계획, 자기 친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려는 이 하나님 뜻의 반대로 하나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된, 무능하고 죄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일단 살아있을 때 나는 내 몸의 즐거움, 몸의 쾌락을 위해 살겠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육체는 헛됩니다. 덧없습니다. 7, 80년, 8, 90년 살아도 뒤돌아보면 잠깐처럼 느껴집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는 나이가 더 이상 40대가 아닙니다. 잠깐이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참 외람된데 육신을 따라 살면 아주 덧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다른 데로 헛되게 빠져나가지 말고 너희의 죄는 내 육신에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영육혼 지정의 다 하나님 자녀 자리에 서라. 내가 원래 있던 자리 거기에 너희를 대신 세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의 시즌,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으니 올해는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작년에는 경제가 힘들었으니 올해는 다들 풍요롭고 번성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작년에는 전쟁과 사고의 흉흉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비극들이 많았으니 올해는 모두 안전하고 평화로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 이런 기대들을 연말연시, 송구영신 시즌에 하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송구영신의 시즌, 연말연시에 다른 소망이 아니라 성탄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이렇게 성탄절 주간으로 보내면서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며 이 기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른 소망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거울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간, 한 해의 첫 주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때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되어 오셨었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마구간 말구유까지 나를 위해 나를 찾아 내려오셨지.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반성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래야 합니다. 송구영신의 시즌, 연말연시에 십자가를 지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돌아볼 때 우리가 헤쳐나온 그 작년 한 해, 근데 사실 그거 우리의 재주와 지혜로 헤쳐나온 게 아니었지요. 우리가 뚫고 나갈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든 새해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나. 그리고 이제 선물로 주신 이 새해, 내가 정말 올해만큼은 다른 소망, 다른 구원자 아니라 다른 능력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내 눈길과 내 발길, 내 손길 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서야 했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하시려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되어 오셔서 정말로 온 몸으로 온 마음 다해 대신 우리의 원래 서야 했던 그 심판의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자리, 그 자리를 맞바꾸어 주셨지요. 그 예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년 한 해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덕분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긴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 땅 피조물 가운데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니, 우리는 원래 영원하지 않은데 단지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뛰쳐나가고 뿌리치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비유 말씀 맞다나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지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듣기에는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놀라운 선물이 과연 내게도 주어질까요? 내 형편, 내 모습을 보면 참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의심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의 증언에 힘입어서, 내 상식이나 내 계산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힘입어서 이 믿음 안에, 이 소망 안에 송구영신의 시즌 연말연시뿐만이 아니라 힘겹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죠.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참 내 형편을 보니, 내 현실을 보니 그 말씀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선뜻 일어나서 이 싸움에 나아가기가 주저하게 될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때 증인들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증인들이 더 많이 생겼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 소망의 동의어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소망은 인내, 인내는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나아갈 경주를, 싸움을 감당하자. 그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추수하는, 그 생명의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메시아 사역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만 혼자 영광의 자리를 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까?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면 이루게 될, 예수님 덕분에 초대받아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 하셨던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예시해 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고 죄된 육신이 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대신하시기 위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되어 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우리를 온몸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2023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누리고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병들고 고장나고 다친 모든 환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치료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길고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일선에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일손들을 주님께서 더욱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할 때에 지혜와 능력이 7배나 더하여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 끝났을 때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귀한 열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으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악한 군대들로 인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전 세계 교회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악한 총칼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이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진리의 소식임이 입증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선교의 열매가 그 땅, 그 민족 가운데도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인식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25년 동안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명예롭게 은퇴하셨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명성 목사님 새 담임 목사님으로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힘있고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것 같이 밝고 빛나게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귀한 종, 또 그 귀한 종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모이고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 아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부르짖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준비되고 결단하게 되는 준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기도하며 심습니다. 823번째 믿음으로 심사오니 마음에 소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남은 3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남은 3일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이틀 남았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올해 아침에 신년 벽두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믿음의 잔치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